내일이 10월 31일인데 10월 31일은 종교개혁한 날입니다. 500년 전에 1517년 마틴 루터가. 그래서 매년 우리 기독교는 10월 다섯째 주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기억하도록. 오늘이 10월 다섯째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이거든요. 1517년 이날은 마틴 루터가 복음이 상실된 중세교회로부터 오직 복음, 또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개혁한 날입니다. 그날을 시작으로 복음으로 돌아간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종교개혁의 의미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겠어요? 사탄이겠죠. 사탄이 이런 종교개혁의 의미를 희석시키려고 사탄이 이 날을 흑암의 날로 바꾸고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할로윈데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할로윈데이라고 하면서 귀신 복장, 유령 복장, 마녀 복장 하면서 하는 것들 여러분 봤을 텐데 이유도 모른 채 문화라고 하면서 같이 즐기는 성도들도 있는데 왜 그렇게 복장을 하는 것일까요? 할로윈데이란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서 정령이나 마녀 등이 출몰하는 날로 이러한 귀신들에게 공격받지 않는 방법이 유령이나 마녀, 괴물 등의 복장을 하면 귀신에게 공격받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런 복장을 하고 축제를 즐기는 날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귀신 복장을 하면 귀신에게 공격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사탄은 결박되고 떠나가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10월 31일 밤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365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탄을 이기는 길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끔 그리스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단의 것에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소식을 오늘 아침 들었듯이 실제로 어제 토요일 밤에 서울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축제를 하면서 압사의 참사로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2014년 8년 전에 세월호 참사 이후 최대 규모의 참사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거짓말로 인한 흑암 문화의 날로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오늘 어떤 날이냐? 종교개혁 주일이잖아요. 종교개혁 주일인 오늘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500년 전에 1000년 동안 상실된 복음을 회복한 오늘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오늘의 예배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이 어머니에게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좀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개구장이어가지고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 각인된 거. 좋게 말할 때 말 들을래? 맞고 말 들을래? 아마 여러분들도 어릴 때 들었던 얘기일 건데 이 말이 근데 보니까 성경 말씀 전체를 요약한 말이에요. 성경 말씀 전체 요약이 뭐냐? 말씀을 통해 복음 깨달을래? 고난을 통해 복음 깨달을래?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던 좋게 말할 때 말 들을래? 맞고 말 들을래가 말씀의 요약이거든요.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풍족하게 살다가 세월이 지나서 말년에 이 죄와 타협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고난을 통해서 솔로몬이 어려움을 겪다가 고난을 통해 드디어 복음을 깨닫고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솔로몬처럼 고난을 통해서 죽기 직전에 복음 깨닫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일찍이 복음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어린 렘넌트들이 여러분도 어릴 때 왜 엄마는 나를 억지로 복음 듣게 할까? 왜 나를 자꾸 예배 자리를 끌고 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고난을 통해 뒤늦게 복음 깨닫지 말고 어릴 때부터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
억지로 교회 오면서 엄마한테 상처받은 거 오늘 다 치유받길 바랍니다. 엄마의 사랑이거든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시작한 솔로몬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이 엄격하게 하지 말라고 한 게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이 할로윈데이 이런 날이 오늘 말씀이 딱 맞는 날인 것 같아요. 우상 숭배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진심으로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하는 것이며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는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이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것은 가나안 지역과의 정치적인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허용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등의 가나안 지역에서 정략 결혼으로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광야에 있을 때도 그리고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러냐? 이교의 유혹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솔로몬이 이게 좀 심각한데 가나안 지역에서 왕후, 성경에 보니까 왕후 700명과 그리고 후궁 300명, 이 1000명의 여인을 아내로 취했고 이 1000명의 여인이 솔로몬 왕을 유혹해가지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젊을 때는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했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언약 놓칠 때 이때를 틈을 노린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솔로몬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타락하게 만든 겁니다. 솔로몬만 타락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이처럼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미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방법을 즐겨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고 항상 여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았단 말이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를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2번이나 말씀했는데도 솔로몬이 듣지 않았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들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돌이키도록 일깨워 주셨는데 죄에 깊이 빠진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지만 언약의 백성이 언약을 깨트릴 때 이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입었던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지극히 진노하게 한 범죄였던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하나님이 조금 사랑한 게 아니라 많이 사랑한 만큼 하나님이 더 진노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피제사를 없앤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 숭배를 허용한 거예요. 이러한 솔로몬의 혼합주의 신앙,
하나님도 믿으면서 우상 숭배한 짬뽕된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는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전부를 온전히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떠났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는 마치 아내가 있는 남편이 다른 남자와 바람피면서도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없듯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솔로몬에게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한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왕국을 솔로몬에게서 빼앗겠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이 언약이 있었던 다윗을 보시고 그 일을 이 아버지 덕을 얻은 거죠. 솔로몬 시대에 행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세대에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이스라엘입니다. 이전까지는 솔로몬 시대에 견고하고 번영하고 축복받았던 이스라엘에 드디어 이때부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강하고 복받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러한 솔로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말년에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돔 성경에 보니까 에돔 왕의 아들 하닷이 이제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고 독립왕국을 세웠습니다. 이 하닷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애굽 사람들을 다 쳐부술 때 애굽으로 도망갔고 바로의 왕궁에서 성장하고 바로의 처제를 부인으로 맞이했어요. 그는 다윗과 요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리고 솔로몬이 우상숭배한다는 소문을 듣고 드디어 때가 왔다. 그래서 옛 에돔 지역으로 돌아와서 다시 에돔 나라를 세우고 에돔 왕이 돼서 때때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됐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괴롭혔던 민족이 에돔이거든요. 이때 다시 일어난 거예요. 또 르손이란 사람은 소바 왕 하닷 에델의 군대 장교로서 다윗에 의해 정복당할 때 다메섹으로 피신했고요. 후에 그는 수리아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솔로몬을 계속 괴롭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짓는 공사 때 감독자였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신임을 받던 이 신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12지파 중에 10지파의 왕으로 세운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여로보암은 이제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망명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에 나오겠지만 솔로몬 죽은 이후 시대에 여로보암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이 언약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타협하니까 이렇게 축복받았던 이스라엘의 분열과 재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말년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 내 마음의 우상을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인데 내 마음의 우상을 없애야 됩니다. 우상은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제가 아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전 그렇게 믿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저 몰래 불공화태 그런 건 없을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 혹시 복 받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불상이나 무당집 가서 절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혹시 있으면 찾아오세요. 구원의 길 해드릴 테니까. 예. 그러나 그렇게 보이는 형상만 우상이 아니라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우상도 경계하라 그랬거든요. 그게 뭘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탐심이 내 마음의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탐심이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의 1순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마음의 1순위가 되는 게 바로 나 중심이고요. 하나님보다 돈이 마음의 1순위가 되는 게 물질 중심이고, 하나님보다 성공이 마음의 1순위가 되는 이런 성공 중심,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내 마음의 우상숭배인 탐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뱀이 하와에게 유혹할 때 뭐라 그랬냐면, 이것을 네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나 중심의 탐심으로 속인 것입니다.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타협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체가 된 네피림 시대가 바로 물질 중심, 육신 중심의 탐심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없이도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이런 바벨탑이 바로 성공 중심의 탐심에 빠진 겁니다. 이처럼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탐심은 사탄이 불신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탐심인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버리는 오늘, 이번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버릴 수 있을까요? 그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성도를 넘어뜨리는 탐심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존 버년이란 사람이 쓴 철로 역정, 이 책의 주인공은 오랫동안 자기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무겁게 지고 다녔던 이 탐심의 짐을 십자가를 바라볼 때 비로소 벗어버리고 자유하게 되었어요. 이 고난의 짐을, 탐심의 짐이 고난의 짐이었거든요. 이거를 메고 고난의 길을 가다가 올라가다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갑자기 그게 벗어나서 완전히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을 유혹하고 타협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이 탐심에서 벗어나려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에게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때로는 광명의 천사 같은 이 탐심의 짐으로부터 여러분들은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사단에게 속는 통로로부터 자유한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이 사탄에게 속기 쉬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탐심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나 중심의 탐심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돈 중심의 탐심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성공 중심의 탐심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 핍박과 고통과 유혹이 왔을 때 여기에 흔들리는 신자들을 향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다른 것으로 유혹 올 때에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며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돈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여러분에게 자유와 치유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공을 바라보지 말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여러분에게 사탄 이기는 예수 이름의 권세 주신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 모든 죄와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고 세상 끝날까지 이번 주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가장 힘든 시간표가 왔다면 가장 최고의 응답받는 비밀인 가장 힘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가장 힘들 때가 15살 때였어요. 그는 모태신앙이지만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본인이 즐겁게 가는 자는 아니었죠. 근데 얼마큼 힘들었냐면 스스로 힘들어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드리러 저녁에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힘든 마음을 가지고 수요일 저녁에 교회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가지고 그날따라 성도들 거의 안 오고 심지어 그날은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도 안 오셨어요. 그날 보니까 스펄전 자신과 한 집사님만 예배에 온 겁니다. 이 둘만. 그러니까 이 스펄전은 아직 10대 학생이고 집사님이니까 집사님이 예배를 그냥 인도한 겁니다. 예배 집사님 오셔서 예배 인도하고 스펄전 혼자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근데 집사님 미리 예배 준비한 게 아니니까 그냥 본인 마음에 담긴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말씀 준비 못하니까 이게 멋있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또 설교도 잘하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만 바라보라는 말만 계속 얘기한 거예요. 계속 1시간 동안. 누가 들으면 진짜 설교 되게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날이 스펄전의 마음이 깨어지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스펄전은 비로소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는 게 마음에 각인된 겁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때의 스펄전은 최고의 응답받는 날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가 우리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여러분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탐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번 주 내 마음의 우상을 버리도록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응답은 오는 거예요. 첫 번째, 나를 회복하는 영적 서밋이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나 중심은 나를 무너지게 하지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하나님 중심은 나를 회복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주인 되면 무너지지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 영적 서밋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나를 회복하는 영적 서밋 모두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빛의 경제가 따라오는 기능 서밋이 이때부터 될 것입니다. 돈이 주인 되면, 이 돈 중심 되면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이 우상되면 이상한 사람 되고 또 황폐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절대로 경제 응답받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탄에게 속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필요한 경제 응답을 이때부터 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빛의 경제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여러분을 구약시대의 오바댜처럼 또 신약의 로마서 16장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전도 선교 때문에 돈이 따라오는 인생 되게 하실 겁니다. 이게 바로 빛의 경제 응답받는 기능 서밋이에요. 자, 세 번째로 참된 성공이 따라오는 문화 서밋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좋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초심을 잃고 변질된 사람이 되고 또 타락하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성공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권자의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잘못된 것도 주장하는 정치인들, 대박만 터뜨릴 수 있다면 범죄도 저지르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돈으로 덮으려는 경제인들이 바로 이런 성공 중심인 것입니다. 순수하게 나라를 생각하면서 시작했던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성공 중심에 빠져서 변질되고 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뭐라 그랬냐면 성공 중심이 각인되면 이거는 마약보다도 더 무서운 중독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노력으로 또 세상 방법으로 성공을 이루어도 그것은 바벨탑처럼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스펄저 목사님은 아까 그 어려울 때 복음 깨달은 스펄저 목사님 나중에 목사님 돼서 뭐라 그랬냐, 성공 중심으로 신앙을 버린 신자들에게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성공이 따라오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이삭, 오바댜, 또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가이오 이런 사람들처럼 성공이 따라오는 응답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전도자의 동역자 그리고 식주인과 같은 응답의 주역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은 모두 이런 전도자의 동역자, 식주인 이 응답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의 탐심에서 벗어나고 나를 회복하고 빛의 경제 회복하고 참된 성공 회복하는 응답의 주역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겠다 이거 붙잡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었지만 그가 말년에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음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타협하며 무너진 솔로몬은 죽기 직전에 이제 생전에 소원했던 탐심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전도서 2장 11절 이렇게 우상 숭배 타협하다가 완전히 무너진 이후에 고백한 거거든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모든 육체는 아름다움은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꽃과 같아서 헛되이 사라지지만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 그러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거 붙잡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 막 붙잡으려고 했던 막 상처받을 만 했던 그게 다 지나가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거 붙잡지 말고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번 주 여러분 지나가는 것들 육신적인 거 붙잡지 말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게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많은 말씀 전했지만 다 까먹어도 한 가지 미션을 꼭 붙잡아야 돼요.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이 뛰어난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죽기 직전에 깨달은 이 비밀이 바로 지나가는 것 붙잡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솔로몬처럼 죽기 직전에 깨닫는 게 아니라 오늘 이번 주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축복 바라보지 말고 또 지나가는 문제 여기에 여러분 발목 잡히지 말고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말하고 마칩시다. 지나가던 것 말고 영원한 것 붙잡읍시다.
예, 아멘. 이게 바로 솔로몬 죽기 직전에 깨달은 진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 주에 주신 미션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를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넘어뜨리는 많이 좋은 것으로 포장된 지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때도 있었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나가는 것에 매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회복하고 참된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참된 성공자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